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제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제들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들 기가 막힐 자유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들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강연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항상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께 범죄한 모든 것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순결한 제자로 살게 하시고 유한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함이 주 안에서 온전해지는 은혜를 잊길 원하오니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겐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가정의 상처로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는 평강과 기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눌려있는 여러 가지 삶의 쓴뿌리들이 주 안에서 깨끗이 풀어짐으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소생의 은혜를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롬교회 공동체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말씀처럼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성령 충만케 인도하시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하실 선교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5면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을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 예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최갑순 선교사님은 지난 16년 동안 페루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사역을 해왔는데 특별히 신학교 사역을 하셨어요. 페루 현지의 목회자들, 남성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성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세워서 페루 각지의 목회 현장에 파송하시고 놀라운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차례 오셨는데 오늘 오셔서 열정의 삶이 믿음의 용기로 이어가는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최갑순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남가주 교회, 남가주 샬롬 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페루의 사역들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사람의 입술로 대언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이끌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이 남가주 샬롬 교회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풍요를 주시고 또 선교지에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위로함을 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고 정말 각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저희 페루의 사역도 같이 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심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뭐 부족한 선교사지만 정말 자질이 됐든 안 됐든을 떠나서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음이 그 현지의 목회자들을 다시 한번 재교육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전혀 신학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목사라고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영적 리더십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과정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에스더서 5장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부분 좀 접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부족해서 적절치 않을 수도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지금 이 상황 오늘 본문 말씀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 속에 이 이전의 사정에 보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선포를 하고 함께 그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날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며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요청한 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뭐 전체적인 맥락의 중심을 먼저 말씀드린다 하면 에스더가 이렇게 요청하고 살아갈 때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앞서서 왕이 이야기하기를 에스더에게 네가 하는 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얘기를 2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에스더가 우리의 세상의 생각과 저의 부족한 생각이라면 지금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했을 때 덥석 물어서 정말 이것이 나에게 반을 차지할 수 있게끔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너무나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 지금 에스더가 이 대답에 왕의 말에 너무도 좋아라 하고 그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응답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의 신복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에스더에게서는 그 욕심과 그 탐심을 취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선교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 정말 불송하지 않을까, 이런 불확실한 삶이 내게 찾아왔을 때 의심하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순종치 못할 것 같고 정말 그 삶이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녀의 행동, 그 믿음이, 용기, 그 본보기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녀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판단과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신실하고 그런 믿음 좋은 그 에스더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될 것 같은데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법은, 그 나라의 법은 왕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는 것은 거의 죽음이에요. 그거는 신하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법 권한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위험을 감수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삶을 가졌을 때 자기가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 용기를,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에스더에 견줄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떤 판단과 어떤 상황을 할 때 가장 앞에 가로막는 것들이 뭐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또 이미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현지 목사님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분들도 목사로서의 자기의 어떤 프라우드함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다치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것은 너희가 잘못 목회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우리 누구나 공통적인 언어,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자세는 내가 바로 자복하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신학교를 하면서 가장 근간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루를 열 때 소집해가지고 먹고 자고 집체를 할 때 무조건 새벽에 1시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이것은 제가 전에도 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왜 죽기 살기로 하라고 얘기하냐면 스페인어로 그렇게 번역해서 죽기 살기로, 제가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절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라고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창자를 끊게 하느냐고, 그리고 왜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냐고. 이거에 대한 절망과 이거에 대한 반항과 이거에 대한 부대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주여 삼창을 외쳐라. 주여 삼창을 간절하게 외쳐라. 네 목소리가 소진될 그런 목소리와 음성으로 외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의 종은 적어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 너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그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소리질러 만났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만남이 있을 때, 너에게 그것이 감사가 있을 때, 네 기도가, 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 못 듣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을 때 더 끝까지 소리질러 보라고 저는 강하게 외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 왕께서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여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그냥 입술을 통해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반복해서 하고, 건강을 주셔야 되고요,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떤 간증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냐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무엇을 얘기했겠냐고, 무엇이 그렇게 했을 때 목사님을 기쁘게 하셨냐고, 누가 기쁘게 하냐,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어떤 기쁨을 주셨냐고 물었어요. 그냥 우물우물 하시면서 이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들을 막 하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에, 목사님의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그 기도 이후에 행동하는 결단을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봅니다.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냐고 물어봅니다.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분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70명에 되는 인원을 한꺼번에 그냥 끌고 가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틀만 되면 벌써 목이 막 잠기고 난리가 납니다. 물론 선교사님 그렇게 의지적으로 목청만 돋아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이 됩니까?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기도하고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거기서 쓰러져 죽더라도, 쓰러져서 실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최선을 다하고 나도 죽기 살기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기 전에 3일간 금식하면서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면서 기도해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종의 자세가 아니겠냐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처음에 할 때 2번, 3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기도. 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한다고 두지 않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이 끝나면 바로 세웁니다. 짝 기도를 시킵니다. 중보 기도를 나누게 해요. 그 다음에 완전하게 너희가 지금 가장 급한 기도가 뭐냐? 반드시 나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둘이 그냥 손을 부여잡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짝 기도를 시키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30분 지나면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죠. 우리가 결단할 때, 행동으로 결단할 때, 기도로 준비되어질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왕궁뜰 오전 앞에 편에선 그 문에서 보고 있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3일은 뭘 말하는가 하면 그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말하는 것, 그 2가지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기도하겠다는 결단이고 그 기도 후에 왕 앞에 나가겠다는, 기도가 없이는 왕 앞에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결단의 표현이 되어질 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학생들에게 이 기도의 준비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자기의 말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실 큐티의 말씀이 나눠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루 무장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첫 교시가 시작이 됩니다. 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게 있는데, 제가 무섭게 해서 조는 사람을 뒷조사해서, 무슨 내가 CIA도 아니고 절대 뒷조사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때로 연세가 있어서 피곤해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흔들 수 있고 저희가 좀 톡톡 어깨를 두드려 드릴 수는 있어도 절대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려고 합니다. 왜요? 새벽 미명의 그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 정말 겟세마네 기도를 담고 싶은 그 마음속에 들어갈 때 바로 거기에서 부어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는 하늘문이 여는, 여러분 요행수가 하늘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준비됐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문이 열리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문이 열리지 않고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영의 말을 하게 대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기도가 좋지, 기도뿐이 방법이 없어, 집사님 기도해야 돼, 기도뿐이 방법이 없어. 그래요? 무엇을 중보하셨습니까? 무엇을 청원하셨나요? 얼마나 중보의 기도 시간을 가지셨나요? 기도뿐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의 성도님을 향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선교지의 선교사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더 촉박합니다. 더 영적으로 황폐합니다. 무엇을 세울 거냐?
기도하는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는 겁니다. 늘 마음속에 이 신앙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자체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 착각 속에 사니까 내가 기도한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기도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의 자리, 내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갖고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불을 짓는 겁니다. 내가 내 삶 속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영적 무기로 작용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의 신학교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아무리 사이즈가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 신학교에 들어오면 목소리가 커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그 경험을 하지 않고 나가지 않게 만듭니다. 반드시 그 경험하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가 좀 하나님과 제가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부족했다 들어요. 그 저녁 일과가 끝나면 9시에 일과가 끝나면 그때부터 또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에 시작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절대 기도는 게을러서 안 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서도 안 돼요. 모두가 각각의 상황에 불가피함이 있죠. 내 일이 바쁘고 내 또 어떤 가정의 그런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이유와 사정은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에스더와 같은 마음인 겁니다. 3일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왕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이 내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서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냥 단칸에 맞아 죽을 수 있다 하지라도 내가 할 말을 하는 것은 그 3일의 기도,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한 그 기도의 능력이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이들을 훈련합니다. 저는 교육한다고 하지 않아요. 훈련한다고요. 항상 훈련.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나가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주의 종으로 무엇을 가지고 쓸 것이냐? 기도다. 너희가 바로 가르치는, 너희가 은혜를 끼치는 그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기 시작이다. 주의 종을 공격할 것이고 교회를 쓰러뜨릴 것이고 너희의 이런 교회가 어디에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어디서든 쓰러질 수도 있다. 자, 에스더가 왜 왕에게 나갔습니까? 이 바사 나라와 법 중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무조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형에 처할 수 있어요. 왕비 같은 경우에는 폐위되는 거예요. 그 왕비 자리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결단을 할 수 있겠어요? 에스더라 할지라도 그 결단 쉽겠습니까? 에스더가 마음먹었다 해도 이게 쉽겠어요? 그 시한을 자기가 선언하는 겁니다. 3일 금식. 기도한 후에 내가 왕에게 나가리라. 아직도 기도한 자리에 내가 나가야지. 기도 모임에 나가야지. 내가 우리 집사님이 나 이런 기도를 줬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한가할 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에는 바로 반드시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바로 그래요. 당신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어. 그래서 오늘 갑자기 기름 부음 받아서 주의 종이 됐어. 내가 목사야. 목사나 평신도나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냥 주일만, 썬데이만 목사가 돼요. 우리 여기 한국이나 미국엔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지만 썬데이 우리 파스토르가 있어요. 썬데이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페루에는. 그런 분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그럼 과연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너나 나나 도낀 개낀 똑같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이 있을 때 함께 일하는 거죠. 성령님이 일하는 거죠. 행함이 있으므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저는 42살 집사 때 뒤집어졌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 쪼개는 건 일도 아니었고 제가 그거 사명으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는
하루아침에 기경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뒤집어짐이 있었지, 제가 무슨 책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내 지식의 교만을 쌓아서 그 지식이 나를 열어주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내 몸이, 이 육신이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오고, 정말 내가 믿음 갖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는구나, 영적으로 그냥 끝나가는구나, 내 가정도 그냥 쪼개질 수밖에 없겠구나, 위기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행함은 무엇이 따라와냐? 반드시 기도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한 것이 되는 것은 기도 없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페루의 통성기도라는 게 있지를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더더욱. 근데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수시로 올라올 수 있도록, 요즘은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살잖아요. 우리는 수시로 여기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게끔 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 제목에 사소한 거, 사돈의 팔춤까지, 오늘 뭐가 아프면 뭐가 아프다 매일 올려요. 누구든 그걸 보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신학교를, 본 신학교가 있고, 본 신학교는 이제 재정을 다 감당 못하게 먹이고 재워야 되니까 이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어서, 여성 지도자들은 따로 줌을 통해서 이 본 신학교가 한 강의를 다 편집해가지고 이 줌 신학교에 매주 초청을 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항상 이 줌도 신학교 시작을 하기 전에 통성 우리가 줌을 통해서 기도를 해요. 제가 모니터로 다 보죠. 마이크 절대 못 끄게 합니다. 모니터 카메라 열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고 하는데 전부 그냥 입을 안 벌려요.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나의 열정이 막 끌어오르는데, 이 열정은, 여러분 때로는 분노가 열정과 함께 올라옵니다. 분노가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 안에 있는 게으름을 확 뒤집어 엎는 것이, 여러분 분노로 열정하고 뭉쳐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 모니터에 다 뜨거든요. 이다 끝판에 저희 그 줌의 얼굴들이 쭉 나올 텐데, 그 얼굴들을 보면서 이름을 막 부르면서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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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 너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3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너 그 니느웨 백성, 죄악이 패역한 니느웨 백성, 극악한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선포해라, 선언해라 라고 명령해서 주님이 직접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요나 선지자가 처음에 도망갑니다. 안 가요. 왜? 그런 패역한 죄인 중에 죄인, 정말 말도 섞기 싫은 그런 죄인을 어떻게 거기 가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주님 그러시는지 바로 돌았습니다. 주님하고 합니다.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헤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이 에스더에게도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다시 명령하니까 니느웨를 갑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너희 40일 후에 다 멸망한다고. 니느웨 왕이 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급히 받아들여서 전국에, 자, 기도해라, 기도해, 먹지도 말아라, 마시지도 말아라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달려있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재수 좋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한 끌도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어지지 않고 내가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지금 2절에 보면 에스더에게 그 왕이 뜰에 선 것을 굉장히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봐서 뭐뭐뭐뭐 해준다고 그럴 때, 이것은 무엇의 시작이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인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벌써 이 영적인 아우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내가 누구의 중보를 받았을 때 이것을 부여받고 나에겐 축복이다, 이거 찬스다, 이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실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며 그 생각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랑물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조그만 한국의 도랑물이라는 게 물이 그냥 물이 넘치면 그냥 갑자기 통로를 바꾸고 루트를 바꿉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바로 누가 주장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하고 항상 중보할 때 그것의 중심이 무엇이 응답이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너희가 너희 족속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가 변화가 되느냐? 이 척박한 것이 변화가 되느냐? 이런 상황들이 변화가 되느냐? 자, 중보기도 얘기해봐. 지금 그렇게 갑자기 내가 마이크를 딱 전체를 꺼버리고 얘기합니다. 기도 멈추세요. 기도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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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가지고 이 나라가 변화가 와요? 기도 제목이 뭐야? A. 기도 제목 얘기하세요. 목사님 기도 제목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래요. 건강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 말고 건강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제에 응답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어땠다고? 건강이 어쨌다고?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훈련시키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에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매달리세요.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기도하니까 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다른 종교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생각과 많은 내용을 갖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그 기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결단을 하냔 말이야. 내 시간을 드리는 거, 내 모든 전심을 드리는 거, 24시간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 1분을 하더라도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꼭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하는 걸 꼭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신학생들을 혼자 개인 기도 시키면 목소리가 처음엔 확 올라갔다가 5분, 10분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둘이 잡고 15분을 시키잖아요. 죽기 살기로 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세우시는 건데요. 거기 성령의 불이 막 떨어져요. 이것이 역사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응답이 온다 안 온다 판단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뜨거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가졌을 때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오든 안 오든 끝까지 주님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시간 속에, 내가 사랑하는 삶의 시간 속에, 내가 물질 속에 그것에 삶과 연관이 많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조종하고 함께 적용하는 자리는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내셔야 됩니다. 장소를 구별하셔서 정해야 됩니다.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오늘 2가지 결단을 했다 그랬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 결단하는 겁니다. 시간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바로 그 기도의 준비가 됐을 때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그냥 나가서 바로 죽더라도 내가 내 족속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문제, 이게 문제시면 시간이 문제인데 내가 이거 여기 하면은 이 5분 투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트래픽 걸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우셔야죠. 그것을 비켜야죠. 트래픽을 비킬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향해 나갑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아신다면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지혜로운 계획이 있었어야 돼요. 야, 트래픽 걸려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내가 이거 예배 갈라르다가 오늘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기도의 응답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계획을 준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왕도요, 지금 그 왕후인 에스더가 다가올 때 무슨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긴장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즐기고 있다 그랬잖아요. 왕이 자기의 신복과 즐기고 있을 때 에스더에게 너의 소청이 뭐냐? 내가 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바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그 기도의 시간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잔치 때 원하는 걸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풍성하게 베푸는 거예요. 지혜로운 계획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에스더가 그냥 기분 나서 하겠어요?
돈이 남아서 하겠어요? 시간이 남아서 내가 잔치 벌린다 그러겠어요?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 하나씩 이뤄갑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기도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 잔치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즐거워하는 취향과 성격을 다 판 기도 중에, 영감 중에, 부어주시는 것 중에 확실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간단한 사건으로 볼 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진짜 배우지 못해요. 정말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학식도 약하시고, 그런데 교회를 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성경을 하나 가져가는데 이 성경을 알고 적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 읽었으면 그 1절에서 8절을 읽기는 해요. 하는 내용은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냥 자기 얘기하다가 내려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를 시키겠어요? 그렇다고 기도가 뜨겁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저도 손 붙잡고 기도하고, 저도 부여잡고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하고, 바로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같이 순결함은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잉태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뭘 후히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후히 주신다. 그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어떤 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엇을 구할 때? 때로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세상 것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2차적인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기쁨이 넘쳐날 때, 신앙의 믿음의 기쁨이 넘쳐날 때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넘쳐나는데 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기쁨이 넘쳐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뻐 넘쳐나도 듣지 않습니다. 귀가 다 막혀 있어요. 그런 영적인 상태예요. 무엇을 실천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실까요? 저희는 그러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 그 결단의 요소가 바로 수시로 기도 제목 올려야 되고, 그거 저는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 올라온 거 적어서 숙제로 내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의 숙제보다 기도를 적어서 나한테 내 이 카톡 같은 왓삽이라는 것을 보내라 그래요. 자기 손으로 직접 적은 걸. 일주일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당신 기도해야 된다. 당신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사실 안 믿는 게 더 많아.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멈춰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는 평신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선교사들이 와서 간증하시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합니다. 내 뼈를 묻겠다고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세요. 막 심장이 요동치는 거예요. 죽음. 원래 선교사 되면 다 죽는 거구나.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파송 나가서 2년 만에 죽을 뻔했어요. 교통사고. 진짜 죽어야 마땅한데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지가 죽고 싶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죽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죽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지만 하나님 그 사이에 우리에게 역사하는 걸 보여요. 영안이 열려주는 거예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나에게 찾아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가보면요, 페루교회 가면 너무 촉박해. 너무 답답해요. 어떤 때는 막 이 속에서 너무 이게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야. 다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한 발 가르치고 한 발 가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
나는 사람을 보고 갔을 때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갔을 때 기쁨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갔을 때 그 한 발을 내디딘 것을 한 발을 띄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생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형편없을 수 있는데 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변화거든. 하나님의 응답이거든.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성품의 자도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겸손함을 배우게 하세요. 전보다는 제가 지금 겸손해졌고요. 또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가 겸손함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임한 그런 준비라는 거예요. 기도의 준비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준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 그런 놀라운 것, 그 담대함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만이 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세요. 겸손하세요. 뭘 겸손하라는 겁니까? 제가 교만하게 여러분한테 뭐 겸손하셔야죠. 뭘 폼 잡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겁니다. 나를 내 옷깃을 여미고 주 앞에 꼭 엎드려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공감하면서 응답 주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 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놀라움으로 품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놀라움에 품어주십니다. 저는 제가 교만할 때마다 우리 소집의 그 사이클이 돌아가게 돼요. 그럼 이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뭐 정말 신학생들하고 1시간 기도할 때는 눈물 콧물 다 나와요. 뭐 티슈가 여기 수북하게 쌓입니다. 정말. 왜 그걸 주시겠습니까? 교만한 선교사에게 무엇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감을 우리 신학생 목사님들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도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력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모습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의 순종에게 그 모습의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것을 결단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방 정말 시골에서 13시간의 버스를 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신학교 첫날 수업 일정에 도착을 하세요. 정말 누가 봐도 꼬질꼬질한 시골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가 졸지 않고 공부를 해요. 필기를 해요. 노트가 뾰족하게 적습니다. 그분에게는 그게 유일한 쪽보금이야. 그걸 가져가서 그 노트를 펼치면서 그 시골 교회 가서 주일날 그걸 보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이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바로 내가 내 성도를 위해서 13시간 그렇게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나와서 공부하고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야. 자기는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해서 그걸 주일 설교 때 쓰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고 여기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은 반드시 끝을 잉태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적으로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뭐 주의 종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왔네 안 왔네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저에게는 청년의 사명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비디오를 잠깐 짧은 걸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 그래프가 뜨게 되는데 페루의 대학생들이 나는 뭐 걔네들은 믿음도 별로 없고 오히려 대학생들 좀 이제 지식층이다 그러면은 절대 이 크리스찬 기독교 문화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주교 문화에는 가끔 가서 부활절에 한번 도장 찍을 수는 있어도 이런 아이들인데 와서 은혜를 받아요. 청년 수양 프로그램에서 완전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끝나고 간증을 하는데 내가 이제부터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교할 사람 손 들어봐라. 손을 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되어지고 되어지지 않고의 판단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결단이 그들에게 일어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는 건 뭐다? 기도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다? 그들의 기도다? 아니요. 바로 나의 기도요, 내 주위의 동료의 기도요, 바로 페루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페루의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페루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흔히 볼 수가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일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저에게 있어서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실 때 우리가 기다리고, 주께서 세우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는 겁니다.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바로 남가주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판단을 버리세요. 세상의 지식을 버리세요. 세상의 지식은 밖에 나가서 쓸 수 있지만 교회에서 세상의 지식은 교만이 패만의 선봉에 든 촉대가 되고 사단의 통로를 여는 그 매개체가 됩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있잖아, 집사님 왕년에 있잖아, 내가 전에 봉사 이만큼 했어. 전에 게 뭐가 줍니까?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해요. 여기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이 성가대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막 내가 말할 수 없는 소생하는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이 그냥 하모니만 좋은 찬양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여러분 몸을 타고 내려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음율이 역사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이 성가대 봉사의 기쁨이에요. 너무나 해피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저는 그래서 부족한 입술이지만 우리 신학생들하고 찬양할 때 막 미친 듯이 해요. 내가 목소리가 뭐 음치처럼 갈라져도 미친 듯이 합니다. 같이 율동하고.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니까. 나에게 주는 기쁨이고 소생하는 기쁨이에요.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제 비전을 말씀드리고 잠깐 우리 비디오를 보고 마칠 텐데요. 이제 우린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분들은 단 1.1핵의 배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이 닿는 그날까지 이제 시골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리마 본신학교에는 뭐 김주식 목사님도 와서 강의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을 다 오시면 비디오로 떠가지고 우리가 편집을 합니다. 자막까지 넣어가지고 그들에게. 그래서 시골 곳곳에 천막 신학교라도 하면서 무빙 신학교로 이제 펼쳐나갈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나 자료는 거의 완벽하게 90%를 다 갖췄어요. 이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이제 도구적인 것들만 갖춰지면 이제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갖고 나갈 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씀을 세우고 그 교회에 그 말씀의 빛과 소금이 넘쳐날 걸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페루가 기억나실 때 페루를 혹시 매스컴에서도 보시면 바로 그런 페루의 구석구석 시골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들실에서는 저희 그 3분짜리 영상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영상 보면서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조직도입니다. 저 조직 속에 다 페루 분들로 채워져 있어요. 저기에 한국 사람은 저희 부부뿐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 이 수양 프로그램을 합니다. 여기에서 청년 헌신자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 헌신자라는 것은 내가 정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을 받는 겁니다. 저들이 앞으로 페루의 지도자가 될 터인데 저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자기 족속을 섬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꾸준한 은혜를 유지해서 저기에 청년 리더십들이 때로는 주의 종으로 때로는 선교사로 쓰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페루의 봉사자들이 모여서 그걸 섬기기 위해서 미팅하는 그런 인상입니다.
이 페루의 청년 봉사자들 성경 낭독하러 서 있는 건데, 저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페루의 신학교 소집 세미나 올해 들어서 이제 소집한 것들입니다. 강사님을 모시고 또 통역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풀 스페니쉬로 강의할 수 있는 강사님을 1년에 한 번씩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년 차 됐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 응답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졸업생들이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헌신하는, 무릎 꿇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저희 신학생들이 사모님, 목사님, 리더들이 하는데, 저 그래프 가장 높은 것이 목사님들이에요. 이렇게 목사님 참여율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줌을 통해서 우리 청년 신학교들을 또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직장과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하고 있어요. 야간에 줌으로 이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강의를 듣게 됩니다. 여성 리더들은 이제 낮에, 오전에 소집해서 줌으로 매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이제 기도 제대로 안 하면 저 이름을 불어가면서 제가 막 기도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기수가, 여성신학 첫 기수가 하고, 페루에서 처음으로 성경 필사를 시켜봤어요. 필사를 졸업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노트에 일일이 성경 필사한 거를 뒤에 전시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빈민아동 여성 신학생 사역자들이 빈민아동한테, 저기 지금 이제 자기 그 생계를 위해서 아이가 집에서 이렇게 수자원으로 뭐 구슬 깨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그런 빈민 아동들을 저희 사모 정미 선교사하고 5개 권역에 5명의 그 신학생 여자 목사님들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잠시나마 아버지 증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는 마음이, 이 아버지 죽지 아니하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오니 기도에 충심을 다하고 아버지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저희 페루에도 하나님의 영혼들이 더욱더 기도로 바로 서며 말씀으로 바로 서는 놀라운 일들로 화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동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선교사님 오늘 저희 샬롬교회에 오셔서 선교보고와 간증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모님 정미 선교사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 자리 일어나 주시고 우리 교인들한테 인사하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루에서 함께 오신 분 잠깐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감순 선교사님, 근데 주여 삼창할 때 주여를 한국말로 해요? 스페니쉬로 해요? 스페니쉬로 합니다. 세뇨라고 합니까? 예. 네. 저는 또 주여라고 또 삼창을 하는가 해가지고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상필 장로님과 함께 단둘이 페루 선교 사역에 여러분의 보냄을 받아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신학교에서 제가 로마서 강의를 쭉 했어요.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배우고 받는 현지 목회자들을 보았고, 새벽 6시입니까? 기도 시간이? 새벽 6시만 되면 1시간 동안 건물이 쩌렁쩌렁 울리듯이 그렇게 합심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이 선교 사역이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제가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최갑순 선교사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샬롬 장애인 선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예배가 LA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에는 한인 기독 합창단 하이든의 천지 창조 연주회가 윌셔 연합 감리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두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성가대원 총 7명이 이번 천지 창조 연주회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1일 부흥회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있게 될 1일 부흥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시간을 좀 내셔서 1부 예배 집회에 참여하시고 또 1부, 2부 참여하신 분도 시간을 좀 내셔서 3부까지 1일 부흥회에 참여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 장동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주일날 1일 부흥회 끝나고 오후 1시부터 구역 성경 퀴즈 대회가 본당에서 열립니다. 각 구역별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자세한 문의는 이상영 권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0장 부르신 후에 우리 최갑순 선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정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기도요,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자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그 회개형이 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기도와 간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열정으로 기도의 응답 속에 그 이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남가주 샬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모든 교회의 중직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